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은 삶에 있습니다. 순종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 음성 따라 주의 명령 따라 한 발 한 발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온전히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희생하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깨닫고 삶이 회복되고 죄를 돌이켜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고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또한 내 분노로 인해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산들에서 큰 백성의 소리와 같은 한 무리에 떠드는 소리가 있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등 군대들의 주가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느니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는 주와 그의 경노의 무기들이 오느니라.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누구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겠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에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리니.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사악한 자들을 멸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두려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며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참으로 사람을 오빌의 금쇠기보다 더 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군대들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그것이 쫓기는 노루같이 되고 아무도 모으지 않는 양같이 되리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그들과 연합하는 자마다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내던져져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의 집들은 노략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보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들의 활도 젊은이들을 쳐서 산산조각 낼 것이며 그들이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할 때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대로 사람이 거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거기서 양 우리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사막의 들짐승이 거기에 누우며 음울한 창조물들이 그들의 집에서 가득하고 올빼미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며 사티로스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섬들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으며 용사들이 그들의 좋은 궁궐에서 부르짖으리라. 그녀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녀의 날들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물론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6절에 보면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날이 전쟁자에게 나온 파멸같이 오리라. 주의 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날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날이 닥치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왕이 바뀌어도 그 죄를,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행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처럼 바벨론은 어떤 죄 짓는 자들의 그 대표 명사로 여겨져요. 그래서 음란하고 사악하고 포악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스럽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명예와 자기 자랑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처럼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세상의 법대로 우리를 묶어서 잡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들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나의 죄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야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로 모든 죄가 끝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은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는 삶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길을 여시는데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에서 6절 가보면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이 뜻을 잘 새겨셔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정쟁 무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터는 내 안에 있어요. 내면의 싸움터에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들. 우리가요, 상상 속에서 죄 많이 짓습니다. 상상 속에서 높은 곳에 많이 올라가고요, 상상 속에서 많이 교만해지고요, 상상 속에 돈 많이 취하고요, 그 상상하는 모든 것들로 죄를 짓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사로잡아 우리가 육신적으로 짓는 죄들, 그것들이 청산된 다음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짓는 죄도 바람 피우는 거 여전히 피우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술 마시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래방 가고 있고, 세상이 육신이 즐기는 일들을 하면서는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없어요.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상상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런 교만한 것들,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들, 그리고 내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 사람, 6절에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강제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요, 마땅히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요?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받아들이게 되고 적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고난 속에 넣어두시냐면,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들, 그걸 순종하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제거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타락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면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그 심판의 날이 오는데, 6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오리라. 9절에 보면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올 텐데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리라. 숨어있는 자들까지 싹 다 꺼내서 멸망의 심판대로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일이 없었어요. 바벨론 멸망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끝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다음 요엘, 요엘서 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 계시록 6장 12, 13절. 이거는 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 13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징조들이 일어날 거예요. 계시록 6장 12,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 나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 이사야서 13장 11절 가면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사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두려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며. 그냥 죽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 받을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대 위로 올려서 정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죄 지은 것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 인생을 산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죄를 지은 거예요. 육신의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감정 조절 못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는 것도 다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죄를 짓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죄의 대표 명사예요. 자,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군대들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네요. 땅이 어떻게 옮겨져요? 지진과 폭발과, 그죠? 화산이 터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쓰나미가 오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 26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 26절. 읽겠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며 땅에 닥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측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 바다의 파도가 울부짖을 거래요.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지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다에서 먼저 신호가 온다고.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요.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1.5도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사람이 불을 질러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구가 뜨거워져서 불이 타버렸어요. 그 산이 불탄 게 거의 한 달 이상을 갔나요?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그 불이 계속 타서 호주에 그 동물, 사리 동물들 많잖아요. 뭐 코알라들이 막 불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막 다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길이 막 지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 1.5도 올라가는 게,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린 거 보셨어요, 혹시? 바빠서 못 보셨죠? 이 지구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심판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신호는요, 노아의 망치질 소리였어요. 배를 지으면서 노아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심판을 받으리라, 비가 올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 과학자들이요, 지금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뭐 300일 안에, 30일 안에, 300일이라고 그랬나? 그 안에 30개월 안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다들 비닐 만들어내지 말고 가스 유출되는 거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지구를 보호하는 그 조건으로 들어가야만,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파멸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도 노아의 홍수 때 하루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흥청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그러하리라.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그렇게 굴고 있잖아요.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건 교회예요. 그런데 봅시다. 교회가 왜 타락했을까요? 교회가 왜 돈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거 목사님들의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강단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세상을 망치는 건 교회의 죄예요. 근데 교회가 망가지는 건 목사의 죄예요. 그런데 아무도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강대상에서는 회개의 메시지가 퍼져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임해요. 우리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오려면 내가 얼른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야죠. 얼른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야죠. 늘 제가 말씀드려요. 순종 그러면 다 그런 것만 얘기해요.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야, 봅시다. 순종은요, 우리 삶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삶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요. 내 삶에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육신의 죄들을 끝내고 내면의 죄들을 씨름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화내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 조절 못한다면 그거 큰일이죠. 화내는 거 하지 말고 그 분노 조절해야 돼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녀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녀의 니즈 파악을 잘 하십시오. 자녀가 뭘 원하는지, 얘가 먹고 싶은 거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요. 챙겨줘요. 까탈스럽게 굴어도 그거 챙겨주세요. 그게 다 챙겨져 가야 훈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이들, 깐난쟁이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왜 웃어요?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욕구가 채워지니까 그럼 하거리고 웃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건 아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싹 다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이가 원하는 걸 부모가 맞춰주고 거기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잘못했을 때 딱 잡고 훈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순종이요,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요. 순종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베이직교회 목사님, 그분 제가 가끔 그분 설교 이제 듣는데, 그분이 와이프가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 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이프를 교회 못 다니게 알고 새벽교회를 따라갔대요. 새벽교회를 따라갔는데 자기 와이프는 맨 뒤에 있더래. 근데 정말 광신도들은 강대상 위로 신발 벗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광신도들은 내가 못 돌아오게 해도 내 와이프 정도는, 뒤에 있는 사람 정도는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뭘 알아야 돌아오게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리더라는 거야.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말씀 버려두고 설교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손에서 말씀 버려두고 설교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맞는지 보십시오. 성경 말씀 똑바로 붙들어도요, 삶 변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바꿔져요. 왜 성경 멀리 하십니까? 이거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읽어서 내 삶을 고치려고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대로만 살아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꾸준히 읽어야 돼요. 말씀 멀리하면요, 어떻게 살 건데요? 뭘로 살 건데요? 어떻게 순종할 건데요? 기준이 뭔데요? 기준이 있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순종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혼의 소리와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날 따라잡게 돼 있어요. 결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세상 끝에 멸망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 지구가 마지막이라고 막 호소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호주의 산불 어떻게 커졌는지 아세요? 대홍수가 일어나서 꺼져버렸어요. 마을이 다 물로 잠겨버렸어요. 이렇게 이상기후 현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도 우수수 쏟아져 버리는 마지막에 바다가 아우성을 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징조는 이러하리라 하는 것들이 이제 징조들이 막 다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잠자면 안 되죠.
나는 거룩하다고요? 장담하십니까? 교회가 얼른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그래야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낸 사람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급하게, 이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데 급하게 데려와야 돼요. 야, 와서 봐. 와서 봐. 오면은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와서 봐. 그럼 어떻게 해? 와서 보라 그러면 이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와서 보라는 말을 하죠.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논쟁들이 많아요. 11조를 내야 하느냐, 낼 필요 없다. 왜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60년대, 70년대 그딴 말 절대 안 했어요. 11조 감사한금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왜 논쟁이 벌어져요? 성직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성직자들이 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는 게 아까운 거야. 그 말이 옳습니다.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겠죠. 영이 막 자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영이 막 자라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안 따라줘.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튕겨져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삶을 똑바로 사십시오. 삶이 똑바로 살아야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길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지켜야 생명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얼른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얼른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살기를. 근데 11조 감사헌금 하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끼지 않고 드려요. 11조 그 이상을 해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대로 청직이라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11조 감사헌금 마땅하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토를 잘지 않아요. 본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들을 하시는데 그냥 하지 않으시겠대요. 15절 만나는 자마다, 이사에서예요.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그들과 연합하는 자마다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내던져져서 산산조각 나고 그들의 집들은 노력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보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중이지 아니하는데 메대 사람들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들은 활도 젊은이들을 쳐서 산산조각 낼 것이며 그의 태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젖먹이 애들까지 싹 다 내던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태 열매들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창에 찔리고 칼에 쓰러지고 아이들도 눈앞에서 조각조각 내던져지고 그냥 심판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도 이 글귀를 여기다 써놨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죄도 덮어준다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죄 짓는 자를 미워하세요.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와 멀어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욕망에서 멀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해지는 건 아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바벨론에게 행하신 그 심판들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제 22절 후반부에 가면 그녀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녀의 날들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왔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더 연장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이미 자연은 마지막이라고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국에 교회는 얼른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엎드려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오늘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삶을 돌이키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안내하실 것입니다.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막 하라고 어거지 쓰지 않으십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그 길을 차분히 안내하시는 그분의 음성 따라 당신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전히 내 안으로 들어오거라. 온전히 사랑 안으로 들어오거라. 내가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고 너희의 아픔을 치유하며 너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에서 그 삶에서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행위를 따라가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돌이켜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